믿음의 첫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평균 폭이 30m밖에 안 돼요. 그런 강이지만 15절에서 말하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 언덕을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10월에서 3월 우기 기간인데 이때 이 물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로 옆에는 해발 900m나 되는 헤르몬 산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이 눈이 녹아내린 물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로 이어지는 마이너스 210m죠. 갈릴리 호수가 그 위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사해까지 가는데 사해는 400m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경사로 됐기 때문에 물이 한번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사납게 흘러내려요. 그리고 두려움을 정도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이 사납게 흐르는 그 앞에서 3일을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건너기로 했는데 마치 너희는 건널 수 없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그곳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를 넘어갔어요. 아직 끊어지지 않고 급하게 흐르는 그 요단물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딱 잠그는 순간에 물이 위쪽에서는 끊어지고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서 위쪽으로는 쌓여졌다 그랬죠. 위로 치솟아 올랐겠죠. 그러므로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쌓여 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기를 건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건너야 될 요단강은 누구에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언약궤를 맨다는 것과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궤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뿐 아니라 계속돼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가 나와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10절부터 22절을 보면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10계명이 새겨진 증거판, 돌 2개죠. 이것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상자예요. 조각나무라는 걸로 되었는데 이 조각나무는 그 당시 애굽에서 배를 지을 때 사용할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좋은 그런 나무였죠. 그래서 길이가 1.3m, 2규빗 반이라는데 1규빗은 보통 8에서 8까지 요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에서 50cm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2규빗 반이면 한 1.3m 정도. 그리고 넓이와 높이 그러니까 한 1규빗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7cm 정도. 그래서 이것을 안팎으로 금으로 말아서 만든 직육면체죠. 좀 길쭉한 직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고 그리고 증거판을 넣고 그리고 만나 그 위에 만나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를 거기에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이 좀 독특해요. 뚜껑을 씌우는데 그냥 뚜껑이 아니고 그 양옆에 끝에 이렇게 천사상을 만들어서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건 뭐냐면 바로 그 천사상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작습니까? 하지만 그런 약속을 내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거기 구별되어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과연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만날 때 나는 이 언약궤를 사용하겠다 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램프의 요정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상처럼 그분을 이용해서 사람이 뭐를 얻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는 의미의 그 장소인 것입니다. 우상처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불려졌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에게 좀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본인이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요.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승리가 아니고 패배가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언약궤 하나님 계시기로 했는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고 언약궤를 떠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고 좋아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 신 다곤 신정의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그 당시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곤 신장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으로서.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이 이 언약궤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엎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니까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은 딱 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졌을 뿐 아니라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에 각종 악독한 독종이 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리 옮겨보고 저리 옮겼지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병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 언약궤가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었느냐라는 생각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사람만이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이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과 성전은 크게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데 이 반은 지성소라 그러고요, 이 반은 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소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간 그 성결한 삶을 살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다리에다 노끈을 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열심히 성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아니면 죄가 있음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방울을 달아놓고 노끈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죠. 살아있구나. 근데 이제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한번 잡아당겨 보죠. 그럼 살아있으면 살았어 라고 얘기하겠죠. 예. 근데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겠죠. 그러면 그때 누군가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끈으로 잡아 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한 성결이 요구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앞에 본문 앞에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봐도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준비하기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부분이 임할 때는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강림과 그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는 정말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결함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괜히 갔다가 죽을까 봐 겁나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만나기가 힘들 텐데, 참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결치 못한 내가 성결함과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성결함이 임하고 의로움이 더딥혀진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방울과 노끈을 메고 들어갈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만나 뵈야 될 분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이 시간에도 편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결을 이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에 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데, 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맨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다. 언약궤는 이 두 개의 대로 연결해서 그걸 앞뒤에서 이렇게 들어서 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 매를 가까이 매서 이동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또 언약궤를 맨다는 의미는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맨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고 이동을 위해서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매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를 읽으신 분들은 베레스 우스를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 패배함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으니까 이 언약궤를 수레를 만들어서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새 수레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와 양금을 막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 올려놓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혹시라도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한 사람이 거기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대자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웃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웃사를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겁이 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곳에 두고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지나면서 거기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 6장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벳오뎀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요, 사람이 매는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궤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물건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메어야 그 언약궤를 나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매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헌신과 섬기를 볼 수 없고요, 거기에 신뢰에서 나온 믿음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것이에요. 누구나 요단강이 갈라졌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갈라놓고 건넜는데 요단강은 희한하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면서 그 자리에서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건넜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는 누렇게 강물이 세차게 사납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를 내가 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야 될 첫 번째 앞에 있는 제사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믿음으로 내가 발을 디디면 이것이 물이 확 끊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 상황, 물이 세차게 흐르는 상황, 거기서 상식적으로 거기다 발을 넣으면 휩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그 현실적인 생각들, 그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너희가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거라는 그 믿음의 말씀, 두 말씀과 상식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타협이라 그럴까요?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 이거는 조금 미련한 짓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한 3개월 후면 홍수가 끝나니까 그때 강물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때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40년도 강해에서 기다렸는데 3개월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제시한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여호수아는 안 된다 그러고 누군가 다른 지원자를 받아서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강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마음의 흥분과 감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기회를 놓치고 말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앞에서 닥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내 첫 발을 딛고 나갔을 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포기한다면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내 삶에서 알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믿고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들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틀림없이 믿음이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습니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우상에게 숭배하라 했을 때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질 때 나를 구원해 줄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동일한 마음이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순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걸 통해서 물이 갑자기 좌우로 쫙 갈라지고 한편으로는 내려가 없어지고 한편으로는 쫙 치솟아 올라서 길이 생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안 되세요? 그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면 감동뿐 아니라 나의 믿음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은 달라요. 그 강물에 발을 넣지 않고 옆에서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강물에 그 발을 집어넣은 사람은 그 기적의 기쁨과 감격이 아마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의지가 어쩌면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언약궤는 제사장들이나 매는 거지 평신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매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약에서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궤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메고 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역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10절을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안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뭘 알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 청동기 문화에 있는 너희들이 철기 문화로 든든한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이것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부닥칠 때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뭐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일을 또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내일 내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복되는 질문을 듣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관여를 안 하시죠? 왜 맨날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맨날 왜 옆집에서만 일어나고 우리 집에는 왜 안 일어나고 내 삶에는 왜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여주면 나는 믿음이 든든해질 텐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버리지 않으시죠?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 번만 그런 일을 보내주시면 내 믿음이 굳건해질 텐데. 순종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 같은 건너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려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험.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지금 요단강에 발 넣는 건 모험이잖아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다윗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고 갔어요. 모험이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갔겠죠. 하나님이 도울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갔겠지만 모험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배나 큰 거인인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험을 했는지 몰라요. 사라밧 가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제 딱 한 번 먹을 그 떡밖에 없어요. 요거 먹고 나와 내 손자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래요. 준 거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어볼 기회를 버리는 그런 모험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까 말씀드렸고 에스더는 어떤가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갔을 때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왕 앞으로 갑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없이 우리의 어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앞에는 기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홍수가 우리 앞에 정말 세차게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관계,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을 날카롭게 흔들고 있는 사납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홍수를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멈춰지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것이죠. 그 분노의 물결 속으로 믿음으로 용서의 한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기적,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겠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이민을 위해서 왔는데 학교의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영어나 불어라는 것, 또 문화적인 것이 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의 견디기 힘든 어려움, 취업하기 위해서 학교나 아니면 공부하기 위한 학교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암울함이 우리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궤를 너는 이미 맸으니, 내가 네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 한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죠. 많이 해봤어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보려고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자녀와 관계 나름대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민의 문제, 학교에서 적응하는 거, 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봤어요. 미래에도 많이 생각해보고 계획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는 요단강이요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혼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발을, 첫 발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처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나가보자는 것이에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때 그분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학교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직장에 갈 때도, 사업처에 갈 때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교회에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는 주일에 무슨 느낌을 드냐면 예배가 딱 끝나면 주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교제 잘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은 일주일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그래도 뭐 웬만한 돈이 있고 내가 또 지식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떠나지 마시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정으로, 친구에게, 왼수덩어리에게, 또 공부하는 장소나 직장에 파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그곳에 가라는 것이에요. 농구할 때도 함께 가세요. 농구할 때도, 축구할 때도, 멋진 레스토랑 갈 때도 같이 가라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밀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홍수, 요단강 같은 그런 것들 만날 때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오늘 요단강은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해결의 은혜를 부어줘요. 나의 요단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시면 뒤에서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언약궤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내가 행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나 혼자 내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이끌려면 힘들어요. 틀림없이 힘듭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쉬워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내 집은 가볍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주님이 가볍다면 가벼운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그것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드려서 무거운 것입니다. 다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남겨두지 말고요.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명예만 지라는 것이에요. 이 가벼운 멍에가 뭐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시작된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 관계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 그분이 주님이니까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지우기 원하는 멍에라는 것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늘 그냥 한 번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졌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실내 가운데 한 발을 내디뎌 보세요. 주님이 지신 이 순종의 멍에 주님이 가볍다고 하셨죠. 나머지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때 내 인생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스타일로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면은 힘들죠. 무겁죠. 주님을 내가 끌어가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겠어요. 거기다 세상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 믿지 못하겠어요. 이 짐은 내가 지고 갑니다. 자기 짐 지고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또 짐을 또 지고 힘들죠. 그러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홍수가 있습니다.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간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첫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첫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 흥분과 감사함과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